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구원의 주,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시며 존귀하시며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행하신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온전한 잔치에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더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7장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떠한 분이냐? 멜기세덱과 같으신 분이다. 높으신 자인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온전한 구원하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좋은 언약은 다리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새 언약은 너무나 탁월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구약에 주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셨던 이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알미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탁월하다면 왜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고 하느냐? 불완전한 이유는 옛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기 때문입니까? 모형에 불과하다. 손으로 만든 장막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있지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그 장막은 원형이 되신 하늘나라, 완전한 장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옛 언약 가운데의 장막은 불완전한 장막. 그리고 또 이곳에서 어떠한 불완전함이 있느냐? 바로 이곳이 무용되는데 제물의 피를 드렸지만 저 하늘나라의 원형 되시는 하늘나라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은 자기 피로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다.
옛 언약에 또한 그 불완전함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옛 언약은 제사장이 앞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매번 제단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미 원형 대신 이 장막, 성소의 원형, 이것이 무형이란다면 완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온전히 하나님 품에서 나타나신 바 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요,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과는 엄연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월하신 이유 중에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우월하심은 장래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소망을 주세요. 또 우리의 장래에 무엇을 주시죠? 기업을 주시죠.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주시냐면 언약 피를 통해서 흘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정결하다, 의롭다, 깨끗하심을 입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우월하신 제사장의 가장 우월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신하거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짐승들에게도 없어요. 짐승의 피는 그저 어떻게 해요? 그 피 흘린 바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함으로 도구 삼으시어서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때요? 무형으로 삼아서 이러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죄의 구속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는 가정 가운데 깨닫게 하고, 그런데 짐승의 피로 하는 이 구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완전한 죄의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월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죠? 은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가치,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의가 있을까요? 욥기서의 15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함이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하루에 물을 안 마시네 해도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뭘 통해서든지 액체를 우리가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슨 죄를 짓든지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완전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물 마시듯 범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의로울 수 있죠. 여러분, 내 의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의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만세전부터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속하였느니라. 너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더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긍휼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 이 은총 입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 모두 다 우리에게 어때요? 부작용들이 있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힘들이 작용하면 할수록 어때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부작용도 꼭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요. 그럼 어때요? 오래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따라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생색내시지도 않거든요. 그분은 이기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걸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이러한 계산도 없으시거든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 다함이 없는 이 은혜, 부작용이 없는 이 은혜, 한계가 없는 이 은혜, 늘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대장 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월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떤 제사장 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제사장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대제사장 되신다. 아멘. 예수님은요, 땅에 만들어놓은 이 장막에서 쓰임받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의 우월하심은 완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까도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27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번 죽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때 바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눠지는데, 그때에 이분이 어떤 곳에 계시냐? 하늘 보좌의 하늘 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가 충무자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따뜻해져야 돼요. 여봉하고 부르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 두 여봉 친구야, 딸,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저는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아들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때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부름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늘 제사장 되셔서 든든한 내 편이 되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에게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늘 배반치 아니하시는 너무나 완전하시고 좋으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제사장 되시는데 그 하늘나라 대장 예수님은 이쪽 손으로 지은 장막,
장막에서는 어떠냐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보면 22절로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의 율법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기구들과 예배에 필요한 것들과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성소의 장막의 뜰에 어떻게 피를 뿌렸어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이라 할 수 있지만 더 완전하신 것,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했다. 더 좋은 제물이 뭐죠? 예수님 피.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 여러분, 하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월하시느냐면 자신을 각을 뜨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귀와 위엄을 다 내려뜨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처럼 자기를 각을 뜨신 거예요. 잘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심부와 내장을 다 꺼내내는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희생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들여서 그저 저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했던 전가하는 일의 제사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레위기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뜻하며 그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바로 그림자요 무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하늘에 계신 제사장님이셨는데 더 좋은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다. 그 더 좋은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심이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이시는데 그 하늘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자, 구약 율법의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어요. 장막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새 언약, 하늘나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직접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직접 들어간 자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 우리는 죽는 것은 이치이며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서 하늘에 계신 제사장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죽어주신 한 번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 앞에 속함을 입어야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때요? 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심령이 동한 자가 아니라 그저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이다 보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 성경적인 수레바퀴를 보면 어때요? 늘 마당만 밟는 자일 뿐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계세요. 움직여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이 기쁨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즐거움과 은혜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한 그 자체, 그 한 번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얻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왜요? 하늘나라 대제사장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며 우리에게 존귀하시며 위엄 있으신 능력의 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 꼭 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꽉 잡으시기 원합니다.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덤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매번 해서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 딱 이루어지는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의 인자가 오신 거예요. 그 인자가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보낼 자. 누구를 위해 보낸다고요? 저의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몸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 가장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가 어떻게 해요?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도 같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창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신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그랬어요. 인체는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 인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인이 어떻게 인체 활동을 경험하냐면 심장,
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뛰는데 10만 3,689번을 뛴대요. 얼만큼이요? 89번. 오, 대단하세요. 이 정도의 심장 박동수로 성인, 보통 정상인 사람이 뛴대요. 피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돈대요. 자, 어떻게 돈다고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돈대요. 그 다음에 성인이 평균적으로 숨을 쉬는데 몇 번을 쉬냐면 2만 3,040번을 숨을 쉰대요. 이거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뛰고 난 다음에 이거 뛰는 거 말고요. 보통. 그 다음에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 수가 보통 포함해서 4,800단어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움직이는데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또한 천천히 움직인대요. 근육을 몇 개 움직인다고요? 750개.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중에 우리 인체 신비, 우주의 축소판. 성인 머리카락은 0.01714인치 자라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지 않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발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자라요. 여기 하나만 남기신 분도 자라서 이발소 가서 하나를 신경 써서 자르세요. 그거 하나 아끼시냐고 그 염색도 하실 때 있어요. 그걸 노란 거 한 가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는 약 700만 개가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거대한 생명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을 한다고 피곤해. 숨쉬기 피곤해. 숨쉬기 피곤해. 피돌기 힘들어. 심장 뛰는 거 힘들어. 이러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자꾸 부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신비의 인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심이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신비로운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가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만드신 것도 신묘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바가 이렇게 신비한데 우리가 어찌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혹시 교만했나요?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나 왜 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혹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모태전부터, 네가 있기 전부터,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조성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그의 피로 단번에 죽으신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더 좋은 제물로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대제상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천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대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지 아니하시며 탁월하지 아니하시며 어떠한 사람의 인간적인 개교를 부리며 더 좋은 말, 더 좋은 어구를 찾는다고 해도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우리가 평생 찬양이 되며 평생 그 은혜에 늘 기쁨으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늘보좌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든지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상을 베풀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쉬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걱정도 없는 그것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삶으로서의 넘치는 한량없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나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담당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 질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인자가 이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구절에 말씀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내가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리라. 그 오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무엇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속히 오시리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해서 다섯 처녀는 잠을 자고 등불은 예비했으나 등잔 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여 슬피 이를 가는 자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과 등잔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졸다 다시 깨다 졸다 다시 깨다 한다 할지라도 대장 예수, 신랑 예수 오신다 했을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중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신원하시며 아버지를 믿는 자, 그 피로 죄의 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구원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째,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랬어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그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랬어요. 심판하실 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우월하신 주, 내가 믿는 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주,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이름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열어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그것도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그리고 성소의 기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때요? 구원한 받은 자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오직 우리의 편 되시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한 팀이 완전히 완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다른 한 팀이 너무 약후가 죽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보니까 그쪽 상대편은 말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이미 3개는 나갔고 1개만 남았는데, 뭐가 나와도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이번에 끝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상대편에 있던 지는 팀의 한 사람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 잠깐 화장실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순간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끝난 거야,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부르면서, 야, 네가 마지막으로 대신 좀 해봐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다가 아이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자기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집사님, 그래요. 근데 옆방으로 막 가더래요. 근데 애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보고 해보래요. 주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세요. 막 그러면서 주세요 막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른들도 하도 웃겨. 쟤 기도하고 있어, 웃겨, 이기게 해달래. 저렇게 기도하는데 안 이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들 이제 아이한테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딱 와서 윷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네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찔러! 그 다음에 윷! 나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6번? 윷 1번으로다가 마지막 기회에 끝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실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의 피는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구속받은 자, 그 피 주고 값 주고 사는 신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돕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수한 신앙,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하셨는데, 이러한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이기는 자의 삶, 가장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 대제사장 되셔서 정말 손으로 만진 성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천국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아버지 좋은 제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라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게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 제사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 탁월하신 대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되 내가 믿는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늘 앞세우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엄접지 못하도록 어둠을 이기는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오직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마하나임의 군사가 되어 오늘도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